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한두 번쯤 전도를 해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지를 나눠준 그런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가까운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전했을 적도 있을 것이고 또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이 종교적인 주제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이렇게 전했을 그런 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다 해보았겠지만은 전도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낯선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전도입니다. 힘들기는 하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상황 또 여러 처지에 넣게 하면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를 통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온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적에는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인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죄수의 몸으로 결박된 몸으로 그 몸을 하고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시 높은 관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은 이거는 바울이니까 가능하겠지. 이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썼다면은 나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전도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항상 전도할 적에는 마음의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를 나갈 적에 아니면은 그런 전도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바울은 유대인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앞에서 자신이 무죄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베스도 총독이 잠시 휴정을 하게 됩니다. 법정은 쉽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다음 날에
그 당시에 유대인의 꽤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의 그 왕가 중에 한 명인 아그리빠 왕을 초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 풍속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가 이 법정으로 이 모이는 장소로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5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 아그리빠 왕이 그의 아내였던 버니게라는 여자와 함께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 접견 장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상당히 굉장히 진중한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 정치계의 높은 분들을 만나봤을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도 이 법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미국의 법정에 이렇게 가보면은 방청석에 앉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법원에 들어갈 적에 그 법원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조심히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그리빠 왕과 같이 왔던 천부장들이 모든 사람들이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몇 사람이 있어 사실은 그 유대 전체 지역을 다스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세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올 적에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영어 원어로 보고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은 이 fantasy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상이라는 것이죠. 또 공상이라는 것이죠. 잠시 화려하지만은 곧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위험입니다. 버니게나 아그리빠 왕이 그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로마 정부에서 인정한 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왔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는 어떤 기를 같은 걸 이렇게 받아서 그 위험이 생성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위험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조하여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쇠고랑이 차고 있었고 60세가 조금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 정도쯤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그때는 60세면은 상당히 이렇게 얼굴이 많이 이렇게 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겉모습은 어땠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속사람만큼은 거기 있는 누구보다도 더 강건했습니다. 그에게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위험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또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할 적에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홀드하고 있는지를 대충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느끼는 부분이 성령께서 움직이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 때문에 전도했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예전에 프러시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프러시아에 프레드릭 대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아주 천하게 여기고 이 야유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충성스러운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본질 랜드라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은 상당히 충실한 아주 성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제 파티가 열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아그리파 왕이나 여러 가지 중차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이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파티를 하면서 이제 조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조크를 하는데 이 프레드릭 대왕이 그리스도를 야유하고 교회를 폄하하는 그런 조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대왕의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서로들 이제 조크를 하면서 예수님을 낮추고 이 교회를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혼자 앉아있던 본질레드 장군이 벌떡 일어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하여 38번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으시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뵈러 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 많아 영혼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태도에 갑자기 아수라장이 된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제 프레드릭 대왕이 진노하면서 저 사람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즈음에서 갑자기 프레드릭 대왕이 입을 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본질레드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그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랜드의 장군의 그 담대함이 그 왕을 지옥으로 가던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우리가 가지고자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간다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분명히 볼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3일 있다가 부활하시는 장면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모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호숫가에 앉아있으니까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옵니다. 한 7명의 제자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한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부터 써야 되겠다. 그리고 쓴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 가운데 어떤 불교적인 아니면 부처의 어떤 사상적으로 이어내려오는 그런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가서 우리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학자들도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내놓는 여러 가지 의견들 가운데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옥스퍼드의 역사학자였던 아놀드라는 사람도 자신이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문헌과 모든 것들을 봤을 적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서 부활을 했다고 그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도 말하기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의논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면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사실을 거짓말로 폭로를 해버렸다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거짓말을 믿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끝까지 순교를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도 했지만은 저는 이 예가 참 좋아서 다시 한번 좀 들기를 원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여러분 대충 아시라고 봅니다. 니슨 대통령이 민주당의 그 정부를 빼내서 결국 자기의 그 선거를 하는데 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닉슨 대통령을 돕고 있던 12명의 강요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모아놓고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함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12명들은 그 당시에 미국 굉장히 파란한 나라였잖아요. 그 세상에서 정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못 가서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배반을 하게 되고 이 사람도 배반을 해서 결국에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렇게 하야를 하게 되는 임피치먼트를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거기에 비한다면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정말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7 제자에게 조반을 만드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가져다가 또 떡을 가져다가 만들고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아주 벌시에 시부하게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을 나아가서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죽는 날까지 끈기게 하는 것이고 그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성령님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목격한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우리의 몸이 영화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저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외모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죠. 저도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설교하기 전에 잘 될 수 있으면 베스트 수트를 입고 사람들에게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내기 위해서 참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영화될 적에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영화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스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신약의 백성들에게 갑자기 떡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사실 구약에 살았던 많은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6절에서 8절.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반나절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섬기는 가장 중심 가운데는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신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21페이지 신약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 지금 법정에 무죄하기는 했지만 고소를 받아서 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아그리파 왕과 여러 고기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가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의 증거에 대해서 이 아그리파 왕은 상당히 냉담하게 대했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정신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미쳐버렸다는 것이죠. 1900년도 초쯤에 미국의 부흥사로 유명했던 D.L. 무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이 구두를 수선하면서 또 구두를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비즈니스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내렸을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야, 무디가 대단하다 이렇게.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부흥사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무디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디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미치지 않았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진리라고 그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길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전했지만은 그에게는 냉담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그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 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그리파 왕에게 각 사람들에게 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너그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patient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듣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내가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서를 아느냐, 구약을 아느냐라고 운을 떼면서 그에게 좀 더 깊이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전도는 끝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으로 전도를 했지만은 그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바울의 자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바울이 한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한다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행복을 좀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그의 자신의 체험 가운데서 느껴진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고 또 교회를 나와서 섬길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이 모든 사실이 가장 귀하고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닫고 확신하기 시작한 적에 그 확신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전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말했던 내가 묶여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각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걸어가는 그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각자가 받는 고통은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편화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감옥에 가야지 참다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통해서 이렇게 쓰시는 방향이 있지만은 그렇게 안 간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것을 그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귀한 것이 그리스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그 자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이 교만이 아니라 귀중한 그게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회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업 가운데서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될 적에 그 사람이 만족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worth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야지 그 이모션 가운데 만족을 느낀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사람은 어디에 속했든지 한 군데 속해 있어야지 그 감정이 이렇게 안도하고 안심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연구 결과 같아요. 그런데 그 속해 있고 가치를 여기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적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적에 그때 참다운 참 그 사랑의 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나눌 적에 또 우리는 큰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적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전도,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나아가서 이 증인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고 복음서를 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죠. 이것을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적에 그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는 담대하게 생기고 주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